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 그 장대하고도 비밀스러운 예언서, 요한계시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펼치기 두려워합니다. 난해한 상징들과 무서운 심판의 예언들 때문에 섣불리 다가서기 어려운 책으로 여기곤 하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혼돈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과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책의 첫 번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을 탐험하기 전 전체 지도를 펼쳐보듯 요한계시록의 전반부, 한 장부터 11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며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이 말씀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서기 1세기 말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라는 거친 바위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외롭고 고된 유배 생활 속에서 주님의 날, 즉 주일의 요한은 성령에 깊이 감동되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의 등 뒤에서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이 음성의 주인은 바로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았던 온유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나는 주석 같았으며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요한은 죽은 자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바로 이 책,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3가지를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본 것, 즉 방금 요한이 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한 장의 내용입니다. 둘째는 지금 있는 일입니다.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은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실제했던 7 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편지들은 2000년 전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진리를 위해 수고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에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처럼 7 교회에 보낸 편지는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셋째는 장차될 일입니다. 바로 4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며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4장에서 요한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합니다. 그 광경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하고 거룩했습니다. 보좌 주위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고 4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한 두루마리를 봅니다.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7개의 인으로 단단히 봉해진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인류의 미래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었지만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아무도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이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의 운명이 걸린 그 순간 요한은 슬피 웁니다. 그때 한 장로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요한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인을 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갈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이 제6장부터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7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시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 대환난이라 불리는 재앙의 시대가 막을 엽니다. 첫 번째 인을 떼자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흰말을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그는 전쟁이 아닌 거짓된 평화 조약으로 세상을 미혹하며 등장할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다니엘서 예언과 연결해 볼 때 그는 세계, 특히 분쟁이 끊이지 않는 중동 지역에 7년간의 평화 조약을 가져올 지도자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거짓된 평화는 깨지고 끔찍한 전쟁이 온 땅을 휩쓸게 됩니다.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납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겨우 한 사람이 먹을 밀 한 줌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전쟁에 뒤따르는 극심한 기근을 상징합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기억하시는 전쟁 직후의 끔찍한 보릿고개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자 하늘과 땅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는 검은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서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집니다. 왕들과 장군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자유인과 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절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7장은 잠시 재앙의 흐름을 멈추고 이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선택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 외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들은 대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8장, 마침내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러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집니다.
이 침묵은 앞으로 펼쳐질 재앙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하고 장엄함을 암시하는 폭풍전야와 같은 침묵입니다. 그리고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과 모든 풀은 풀이 타버립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쓴쑥이라 하는 큰 별이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써지고 그 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고 낮은 3분의 1 동안 어두워지고 밤도 그러합니다. 네 번의 나팔 재앙 후에 한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아직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도다. 이는 앞으로 남은 세 개의 재앙이 이전의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화가 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 즉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습니다. 이 별은 타락한 천사장,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무적행을 열자 그곳에서 나온 연기 가운데서 황충, 즉 메뚜기 떼 같은 존재들이 올라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되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끔찍한 시간입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4 천사가 풀려납니다. 그들은 2억, 즉 2억 명에 달하는 마병대를 이끌고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끔찍한 재앙이 연이어 닥쳤지만 9장 마지막 부분은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 재앙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며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앙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결코 꺾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10장에서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먹으라는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하자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약속이기에 꿀처럼 달콤하지만 그 안에 담긴 죄에 대한 심판과 세상의 고통에 대한 예언은 우리의 마음을 쓰리고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대환난 기간 동안 활동할 2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예언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릴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이 끝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던 가시 같은 존재가 사라진 것을 축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때 7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외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반부의 큰 그림입니다.
세상의 혼돈과 재앙이 극에 달할수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탄의 활동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보다는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향한 아버지의 어미하신 계획을 엿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걷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